자, 오늘은 제3장 선택, 윤리, 선교. 선택은 누가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순종적인 삶을,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은 우리가 윤리적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신다? 열방을 복으로 인도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을 보면 선택, 첫째,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두 번째, 선택의 목적은 뭐라고요? 선교가 뭐예요? 열방이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선교입니다. 작은 1번, 구원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선택을 오해하게 된다. 선택은 선교적입니다. 윤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책임. 특권도 있지만 뭐도 있다?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는 윤리적인 요구가 따릅니다. 그게 뭐죠?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요구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게 뭐라고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선택, 윤리, 선교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장 선택, 윤리, 선교.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죠?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걸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교회가 뭐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세상의 사단의 억압과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이 뭐죠?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자기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한마디로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다가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 여러분 선택한 목적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하셨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누구에게? 열방에게 나누어 주는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책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친밀함 나누다가 예수 잘 믿고 어디 가면 돼? 복 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면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는 게 이게 보수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구를 열방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걸 선교라 그러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뭘 위해서 존재한다? 안 믿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가 뭘 위해 존재한다고요? 여기 세상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열방과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윤리와 선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면 교회는 참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또 교회의 역할은 뭔가? 교회는 뭐고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중에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 오늘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밑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뭐하고 일맥상통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연결이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래서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많은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뭐 할 것이다? 복을 봐. 여기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창대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뭐라고요? 그로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예요. 교회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열방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된다? 복을 받. 이게 뭐죠?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결의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적이지 않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도 세계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비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왜 강대한 나라가 되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후손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자식은 누구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식, 권속, 그때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겠죠. 지금은 누굴 말해요? 누굴 말해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아브라함이 말한 일이 뭐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고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19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에 덧붙여서 윤리적인 요구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요? 구원파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키죠? 구원받으려고? 그럼 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 대해. 교회는 반드시 특권과 섬김과 봉사, 헌신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복과 더불어서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보면 뭐는 좋아해요? 특권은 좋아해요. 구원받은 건 좋아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건 좋아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교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책임과 의무감이 따라온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그래서 지난번에 뭐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윤리적인 요구를 따랐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택함을 받고 믿고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됐다.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의 윤리와 선교의 연관관계를 매우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선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가 선교죠? 선교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선교인가요? 선교의 본질이 뭐예요? 선교의 본질이. 예? 이거 뭐 책만 쭉 읽고 강의만 듣고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뭐 할 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윤리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뭐하게 한다? 나를 택한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즉 복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선교다. 선교를 잘 알고 선교를 해야지. 전도를 할 때 전도가 뭔지를 알고 전도를 해야지.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뭐 좋은 이야기지만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를 알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훨씬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택함, 선택,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윤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선교가, 세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이 하나님이 선택과 윤리와 선교가 같이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벌써 뭘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네가 택함 받고 윤리적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반드시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자리로 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친밀함 나누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별된 제사장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했다는 걸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존재한다? 안 믿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택과 윤리와 선교의 연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내용을 자 읽어보세요. 지금 어딘지 잘 모르네. 창세기 18장 19절은 주목할 만한 본문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선택, 아브라함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앞에 18절은 다시 한번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고 그 약속을 간결히 설명했다. 이 한 문장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선택, 윤리, 선교 모두가 한 구절에 나온다. 그야말로 삶을 위한 성경 신학이다. 이 세 가지 위대한 성경적 주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세 주제는 서로 완전하게 엮여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후손을 택한 것, 교회를 택하여 부르시는 것 같이,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우지 않는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를? 열방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뭐 하신다?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신 뭐라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는 뭐가 따라온다? 윤리와 선교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이리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복을 받는 자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선택, 윤리, 선교,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어순이 바뀌었어요.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죠? 뭐가 바뀐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다 펴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찾았습니까? 창세기 18장 이거 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선택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어순을 이게 좀 이렇게 헤브리 원문하고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자, 밑에 봅시다. 첫째, 내가 누굴 택한다니? 아브라함.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5절이면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선택. 두 번째, 왜 택했어요? 두 가지 이유에, 첫째,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결과 세 번째,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한 게 뭐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려는 것.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순과 히브리어 어순이 조금 뒤바뀌어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나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서 중요한 요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열방,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전도는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읽어보시죠. 특히 윤리가 선택과 선교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윤리는 선택의 목적이자 선교의 기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나타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함으로 인해 열방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실행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윤리가 어디 있죠? 윤리가 선택과 선교의 중간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라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안경 가치관이 아니라 무슨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 것을 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윤리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열방에 복이 나누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실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선택, 윤리, 성교의 연관을 찾아볼 수 있는 성교적 논리를 관계의 양 끝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선교, 윤리, 선택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1번, 책에는 1번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1번으로 1, 2, 3으로 합니다. 1번,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방에게 뭐예요? 복을 가요. 복이 뭐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고 그런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방에게 뭘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가져오는 것이 선교고, 두 번째, 끝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의와 공도, 즉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따라 살도록 가르침을 받을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먼저 세상의 나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지만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공동체의 창시자가 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선택이라. 그래서 선교, 윤리, 선택 이렇게 거꾸로 한번, 그것을 그럼 다시 처음서부터 바르게 읽으면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누구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격적 우정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소돔의 길을 따라가는 세상, 즉 멸망의 길을, 소돔 고모라가 아시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불로, 유황불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의 길을 따라가는 세상에서 야훼의 도와 야훼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의와 공도에 헌신할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것. 세 번째, 무슨 목적이 있기에 아브라함의 백성을 그처럼 높이 윤리적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열방이, 즉 내가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즉 선교를 성취할 수 있게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성경적 윤리 없는 성경적 선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교회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선교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탐심과 이기적이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전도의 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책임. 무슨 책임이냐? 안 믿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이 요소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작은 1번,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누구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선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자, 보세요. 창조, 타락, 구속이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한 백성을 다시 뭐예요? 구속,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막에서 6막을 보세요. 1막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운다. 창조, 반역이 일어났다. 타락, 왕이 이스라엘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누구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6막 왕의 귀한 구속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6막 중 창조, 타락, 구속의 완성을 죄한 3막이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 전체 중심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영국의 선교사로 갔던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그의 책에서 레슬리 뉴비긴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이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의 보편 역사의 목표를, 즉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 의도하신 화해와 회복을 떠맡는 백성이어야 한다. 그들은 복된 백성이다. 참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본래의 복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복이 되어야 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모두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세상을 위해 선택되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장소다. 그렇다면 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사역의 통로다. 바로 이런 외부로의 방향성, 즉 세상을 위해가 하나님의 백성을 본질상 선교적으로 만든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보편 역사에서 하는 역할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뭐예요?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게 복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또 뭐예요? 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적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양육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열방이 구원을 받기까지 계속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교회는 영광교회 자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세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안 믿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열방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스라엘의 선택이라는 주제가 2200년 동안 대부분 간과된 이유에 대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 히틀러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을 900만 명 중에서 몇 명을 죽였죠?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홀로코스트에 가스로 죽인 거예요. 9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왜 그렇게 독일과 유럽이 유대인을 미워한 거죠? 싫어한 이유가 뭐예요? 예? 톰 라이트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핍박하게 됐다고요? 누구를 미워하게 됐다고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된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른 자세예요? 잘못된 자세예요? 유대인도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구원해야 될 뭐예요? 선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봤어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으로 잘못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독일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학살하고 굶기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죽였는지, 600만 명을 죽였으니 9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였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저것들은 뭐한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작은 두 번째,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목적은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 편파적이네. 왜 누구는 택해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버리시는 거야? 이런 이제 선택의 결의에서 이런 토론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는 내가 선택했는데 너를 구원할 거야. 너는 너 버릴 거야. 선택하지 않으면 버린 거잖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구원에 대한 성격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선택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다 지옥 가야 될 백성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백성.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 10명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먼저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화해가 되고 죄와 저주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나머지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야?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쟤들 10명만 선택한 거야? 왜 우리 선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선택받은 입장에서는 그래 저것들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10명만 선택했냐?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선택받고 구원받은 은혜로 여러분이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10명을 통해서 나머지 남겨진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10명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10명을 선택한 뭐다?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른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어린 양 앞에 뭐예요? 찬양을 드릴 대추수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선택받은 교회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면 돼. 그러면 지금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을 택해서 불러서 교회를 삼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함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경험하다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열방,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게 하고, 심지어 피조세계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책임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과 구별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개인의 구원으로만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레슬리 느비긴이 말했습니다. 읽어보시죠. 자, 반면에 구원을 집합적이고 우주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수단이 그 목적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선택의 원리에 따라 우리를 다루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자, 마이클 고인도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우주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원을 계시하는 일과 성취하는 일을 진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공동체를 선택해 그분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일의 핵심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로 시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로 엮으시고 타락으로 파괴된 창조의 관계들을 회복하신다. 그분은 화해된 공동체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외부의 다른 이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포함시키신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고 인간 외 피조물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 화해로 이끌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화해된 그리고 화해를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백성에 대한 선택이 하나님의 구속적 활동의 본질과 일치하는 유일한 원리다.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보편적인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창조 때 열어놓으신
수로를 따라 움직이시는 것을 본다. 자, 작은 두 번째, 선택은 선교적입니다. 자, 1번은 다 이해하셨죠? 예?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누구도 열방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는 누구까지도 피조세계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누굴 위해 살면 안 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문제만을 봅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 교만한 왕처럼, 사치하는 왕처럼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의도와 목적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일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선택은 선교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뭐다? 선교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을 열방과 모든 피조세계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럼 선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선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뭐예요? 선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까지도 뭐하게 하는 거?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죠. 첫째, 내가 아브라함과 후손을 택하였나니, 선택이죠. 왜 선택했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일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선교잖아요, 선교. 졸리는 분들은 저 뒤에 홍삼 사탕이 많이 있더라고. 가서 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뭐가 있다? 첫째, 특권이 있죠.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책임도 있고.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섬김도 있고. 섬김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 구원에 대한 편협적 이해가 선택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선택의 본질 자체에 대한 오해도 그 문제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자주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특권, 구원, 용서, 예수님을 통한 유업, 엄청난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엄청난 그 복을 받게 됐다.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강조하느냐? 교회가 선택받은 백성들이 열방을 위해서 뭐죠? 책임과 섬김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선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선교적
성격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다가 하나님 경험하고 축복받고 살다 천국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죠? 너는 가서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니느웨가 어디예요? 그들을 제일 괴롭히는 아수르.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앞으로 40일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뭐 할 거다?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멸망시킬 거라. 그런데 요나는 뭐 하죠? 아멘,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죠? 안 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갔겠냐, 안 갔겠냐 말이에요. 왜 안 가요? 안 간다는 사람은 요나 뱃속에 참 고기 뱃속에 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깜깜하고 그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만 좀 견디다 오세요. 요나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거기 아수르 다이스는 걸어가는데. 근데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죠? 지중해로 가서 항구로 갑니다. 가니까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표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고 나하고 뭐 했어요? 요나는 표를 끊어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밖에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꼭 나를 보고 너 어디 가냐 이러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배미창에 들어가서 잠도 안 오는데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배가 벌써 많이 육지를 벗어났더라. 근데 갑자기 하나님 뭐예요?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뭐예요? 배가 막 일렁일렁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래서 뭐예요? 가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화물을 다 바다에다 버렸어요. 식량도 다 버려요. 그런데도 이게 점점 더 형용하네. 그래가지고 한 게 뭐예요? 누구 죄 때문이냐? 제비를 뽑은.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죠. 요나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 나를 뭐 해라? 바다에 던져라. 나는 하나님 명령을 뭐 했기 때문에?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 날 선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섬김과 선교를 위해서 했는데 내가 그걸 뭐 했다? 되팽개치고 도망가기. 본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저놈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여기 지금 안 간다는 사람들은 다 고기 물속으로 좀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을 택하고 구원한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은 그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만 있으면 주여 항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어디에 니느웨 그 바닷가에다가 태 하고 뱉어버렸어요. 이제는 안 갈 수도 없어. 이제 여기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것도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참 이게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작은 목소리로 회개하라. 한마디로는 천국이 가까웠네. 크게 외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작게 외쳤는데도 그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들려가지고 그게 왕회까지 들어가서 왕이 뭐 했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어요? 또 용서하신 거지. 그런데 또 누가 화가 났어요? 왜 요나가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난 저것들이 멸망하기를 원한. 이게 심성이,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아까 안 가겠다는 사람들 뱃속에 좀, 고기 뱃속에 좀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심성이 좀 깨져.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나처럼 특권은 누리는데 뭐는 섬김과 선견은 잊어버리는 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 낫고 뭐 성령 받고 뭐 복을 받아서 제가 뭐 집 없는 사람 집사가 되면 집을 사고 뭐 예? 자식이 잘 되고 뭐 그런 건 다 좋아해. 근데 뭐는 싫어해? 내 이웃에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옆에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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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가서 전도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자세가 없는 것이 이게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참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런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2명밖에, 청년들 2명밖에 안 나왔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다 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 성경적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와요? 다 나와야 되잖아요. 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권 구원과 신분만을, 의에 구원받은 것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에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택하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은 종이 주인의 의중은 알 것 없이 주인의 시키는 일만 수행하는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부르셔서 아버지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택한 그들이 나가서 뭐예요? 열매. 하나님의 의도대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선택적 결의는, 예정 결의는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단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 믿는 세상을 위함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봅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선택의 선교적 성격을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이것은 성경적 선택 교리 전반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선택을 구원의 교리로만 말하려는 경향도 있다. 다시 말해 선택받은 자들은 곧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공정한지 이 수세기에 걸쳐 온갖 논쟁을 벌인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그 논쟁에 나는 끼고 싶지 않다. 다만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첫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축복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선택은 선교를 위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 자,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선택받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9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윤리적인 요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냥 편하게 말하면 선택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은 윤리적인 요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요구가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되걸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자원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삶을 못 사냐? 자기 자원으로 구별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가 보다. 어떻게 누가 그렇게 사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뭐하냐? 주님,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현재적인 명령이잖아요. 우리는요, 한순간도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런 구별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냐?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이게 벌써부터 여기 잘못돼.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뭐를 모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은 모르고 자기들이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삶이 뭐예요? 억압이 가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소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는 윤리적인 요구가 뭐냐?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뭐라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서 봅시다. 믿음과 순종. 참다운 믿음은 뭐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한다? 행함으로, 순종이 증명을 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구원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복을 받은 백성이 됐다면 뭐가 따라가야 된다?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만큼 순종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또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지만 그건 신학자들한테 맡기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로마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즉 이방인 열방을 어떻게 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예? 따로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과 믿기 때문에 믿는 만큼 뭐가 간다? 순종이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자, 보세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즉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즉 열방이 누구를 믿어? 누굴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 뭐 하게 됐다?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 이 복을 나누어주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믿음과 뭐가 같이 간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은 믿는 만큼 뭐가 따라간다? 순종이 따라가는 것을, 지금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고 거듭났으면 우리는 뭐가 따라가야 된다? 순종이 같이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본질상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한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뭐라 했어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봐. 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근데 우리는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낮에도 설교했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계관은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는 그것이 뭘 통해서? 내 삶에서 영향을 미쳐서 내 말과 행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내가 믿는 믿음을 내 행위나 말로 증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뜻을 행하려고 뭐예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그걸 성화의 단계라 그래요.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그래서 뭐래요? 예수님 책망할 때면 어찌하여 내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행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죠. 근데 백부장 같은 믿음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하인이 그 시로 중풍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질상
뭐예요? 윤리적인 것으로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순종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5장 32절, 베드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24절부터 26절, 요한일서 2장 3절, 3장 21절, 24절, 5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5장 9절,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7절, 28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이게 다 뭐죠? 믿음은 뭐랑 같이 간다? 순종과 같이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서 보냐 하면 여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찾으셨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즉 복음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보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왜?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뭘로 증거됐다? 순종으로 증거되기 위하여.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 뭐의 근원이죠? 타락의 근원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이 뭘 이럴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지금 무슨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삶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참 안타까운 거죠. 화나면 화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상관도 없이 자기가 유익되는 대로 선택하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자, 어디 보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거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믿음의 순종이 거꾸로 반영이 된 거예요. 왜냐? 진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나 그냥 성령의 역사도 없이 지적으로 예수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영접한다 했다 하지라도 삶에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옛사람이 변화해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 삶의 근본적인 마음 중심에서부터 변화의 좋은 소식에 대한 그런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었다 그래서 뭐 성숙한 것과 어린아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아주 그런 삶이 없는, 행함이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과연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페트라 주석도 로마서 1장 5절, 즉 믿어 순종이라는 말은 신앙과 순종을 따로 놓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의미이다. 불순종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뭐죠?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중심. 그 타락의 중심이 뭐냐?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순종하려고 뭐예요? 그 자신과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런데 만약에 전혀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의도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가져온 변화를 뭐예요? 우리는 복음이 가져온 변화를 사랑합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좋은 소식이고 나에게 복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믿음만이 복음의 축복과 확신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삶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대로 말하면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윤리적, 즉 믿음과 순종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뭐가 간다? 순종이 따라간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간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세요?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2장 17절 18절 읽어보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 18절. 자,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그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죠?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잡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고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사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이 누굴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 바로 왕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나 알아봤더니 뭐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뭐였어요? 아내였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즉 사라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누가 태어나야 돼?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바로 왕이 사라와 동침을 하면 누구의 몸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라의 몸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돈에 팔려갔잖아요, 사라가. 근데 두 번 다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일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갈대아 본토시 잡을 떠나러 가라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보시고, 큰 근본적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작은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 누굴 보호하셨다? 사라를 뭐 하셨다?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순종이,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는, 즉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순종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뭐 하게 된다? 같이 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신다? 자, 마지막이 뭐죠? 첫째는 뭐예요? 선택. 두 번째는 윤리. 세 번째가 뭐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함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순종, 두 가지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의 본질이 없는 의식은 뭐다? 그거는 율법주의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의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거는 뭐다?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러면 뭐가 거친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그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생명이 거치고 징계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뭘 안 해요? 체벌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막 감정적으로 막 자녀들을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든 어떻게 해라? 체벌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뭐 하셔요? 반드시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 내가 하나님 떠났다, 그런데도 징계를 안 하신다, 그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선교.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때, 즉 윤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한다? 즉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을 보고 뭐 하게 된다? 그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믿음,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창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거친 세상의 억압과 전쟁과 기아와 억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 하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그래서 뭐예요? 10사람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붙잡고 당신을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다. 당신들에게는 안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샬롬,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낸 죄 때문에 어디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꾸 왜 채웠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막 매를 맞고 지금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막 하나님 높여드리고 감사했더니 갑자기 뭐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그때 잠들었던 간수들이 딱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지키는 죄수들이 도망간 것 같아요. 옥문은 다 열려있고 여기는 불이 환하지만 저쪽에는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어때요?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면 누구도 죽어야 돼요? 자기도 도망간 사람 대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게 로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죄수가 도망갔으면 불명예스럽게 뭐 해야 돼요? 사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군인 생활한 거 다 연금이고 다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수치를 남겨줘. 그러니까 뭐예요? 칼을 빼가지고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자? 자살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 하려고.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어두운 데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 도망 안 갔어. 그래가지고 횃불을 들고 와서 보니까 옥문은 열렸고 착고는 다 풀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일은 듣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착고가 풀어졌고 뭐예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왜 안 갔겠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왜 도망 안 갔을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누가? 간수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처음 이런 일을 경험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뭐라 그러죠?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러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주 예수를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서? 즉 바울이 자기만 살겠다고 36개 주량량을 놓았더라면 간수는 그냥 자살하고 그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도망가면 누가? 이 간수가 사형을 당할 걸 알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간 거예요. 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간수가 자살하려다 말고 그들이 횃불을 들고 들어와서 보니까 착고가 다 풀어졌어. 옥문도 열고. 근데 왜 도망 안 가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그래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어떻게 당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건 당신들이 믿는 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아니죠.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채찍에 맞은 자리를 다 뭐 했어요? 소독을 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옥에 다시 데리고 와서 착고를 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간수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이 다 뭐 했다? 예수를 믿고 뭐 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는데 신라가 간수 보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간수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수라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자식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저 미쳤나? 너나 임마 구원받으라. 너나 구원받아.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말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수의 식구를 위해서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통해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이 뭐 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바울과 실라 입장이라면 냈다 뭐예요? 도망가 버렸겠죠. 그럼 바울 그 간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하고 그 가족은 다 망했겠죠. 이게 바로 구원, 선택, 윤리, 뭐예요? 선교가 이게 세 가지가 쪼르륵 같이 간다는 이유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그 사람을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1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뭐 한다?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구별된 삶을 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따라오시오. 그럼 어디로 데리고 와요? 그냥 지남철에 철이 따라오듯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디로 온다? 교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할 때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그래서 성령이 대거 임하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셔서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대거 뭐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윤리적 믿음과 순종의 삶.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선교. 세 가지는 뭐다? 같이 가는 것이다. 이해됐나요? 질문 있으세요?